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나눠드린 새 한글 성경 본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없다라고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우리 안승주 권사님이 몇 평짜리 집에 천국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에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참 묵직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땅을 넓혀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 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자랑거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도 그렇게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학조 수지를 이렇게 돌면서 최 씨 집안의 무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희 집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인 것 같았어요. 묘비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동주 최 씨의 그런 묘라고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삼성 장군을 한 분이 그 후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후손이 이렇게 잘 돼도 조상들의 묘가 이만큼 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제 묘지를 지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땅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우리들의 소유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집을 우리가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해두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공간이 14평짜리 집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100평짜리 집을 주님이 한 100평짜리 집을 좀 준비해 두고 계셔야 마음에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몇 평짜리 집을 예비해 두고 있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해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해 줄게. 즉 여기에 방점은 거할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 그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아갈 곳이 롯데타워에 있는 저 대저택보다 훨씬 넓은 평수를 내가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가 살 곳은 3평짜리 두 방이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기준에 맞춰 천국에 대한 삶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천국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세한 묘사를 하는 순간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불분명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진 하나님 나라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하나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이에요. 제가 이제 죽음학 공부를 이제 전반기 때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장례 문화가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장례는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아닌 지정된 장소, 장례식장에서 모든 장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대부분 우리들이 이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죽음은 어느 곳에서 그 삶을 매듭지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디에서? 집에서. 맞아요. 내가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나의 삶을 매듭지어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죽음이고 그 삶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초창기라고 합니다. 가정 호스피스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삶의 매듭을 어디에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가장 내가 익숙한 공간,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을 공유했던 그 공간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가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죽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배우면서 누구의 죽음부터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부터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두렵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마음에 거리끼시나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금 죽으라고 하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 봐 정말 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토마스 성인의 이 지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요.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 주피터의 신이 돌아온 것처럼 정말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칭송하면서 정말 신이 마치 개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인들은 이 개선하는 이 장군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이 장군 뒤에다가 노예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그 노예로 하여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에게. 노예가 장군에게 했던 말이 이 메멘토 모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노예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노예를 고용해서 이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주므로 그 교만한 마음의 방향을 자꾸만 억제하려고 했었던 그 지혜를 이 로마 사람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죽음을 넘어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향해 준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마스 성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묵상이란 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 계속해서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만 계속 뭔가 묶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죽음 너머를 향해 준비해 나가는 사람. 우리 성도님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잘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죽음을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죽음에 대한 준비들을 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토마스 성인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에 보면은 날마다 죽음 너머를 향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성인님,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들면서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변화가 보여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지점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냐? 나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지점들이 보이는 것이 정말 잘 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산 것이라고요? 제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평가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도전했던 것,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최영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단어를 쓰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구를 씌워줄 때에 꼭 그 말을 써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셨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딱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을 딱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믿으시고 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남겨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남겨진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힘들게 그 여생을 보내시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 기도 남겨주시고 말씀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심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넘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야곱의 그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이삭의 삶이 너무나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아람 땅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해주기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의 그 마음의 무게중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에서에게 있었을까요? 그래도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마지막에 도망치듯 떠나는 그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해줍니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한 축복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심어가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보고 싶죠. 너무나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시간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그 심은 기도의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오래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도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누가 당신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저한테 아주 동일하게 하시는 고백이 있으세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셔도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뭉클하면서도 하나님 이 신앙의 발음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여전히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아멘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면 오래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는 벌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떤 공포가 더해지냐? 죽음이란 공포도 더해지고 내가 놓고 가지 못할 것들에 대한 집착이 더욱 완고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죽음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 삶에
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음 너머를 향해 준비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끝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준비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들림받는 그 순간이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큰 어려움일까요? 아멘. 근데 제가 한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예배 드리시다가 한 분이 그곳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마음들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삶 저주받은 삶입니까?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이에요. 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가운데 내가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죠. 다만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불의의 사고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이 힘든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죠. 아프죠. 그 아픈 마음 정말 가루눌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과정 가운데에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들이 단단해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나의 죽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떠나보냄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백을 준비해가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세 번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도 있음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먼저 가슴에 묻고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 영혼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정말 힘들거든요. 나에게 있어 천국은 어디예요? 나의 자녀와 함께 숨 쉬면서 함께 누리는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이 천국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사랑하는 딸이 저 천국에 가 있는 것 위로받으세요. 근데 그 엄마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은 지금 그 딸이 살아있어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삶도 언젠간 죽음을 넘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 죽음으로 또 이별했던 우리들의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저 천국을 향하여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누군가의 그 사별의 아픔 앞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우리 고인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저 묵묵히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다. 너무나 힘들다. 나도 힘들다.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갈 때에 물론 나의 죽음도 준비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의 모습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뒷장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준비된 삶, 밀도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제가 두 번째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열심히 내가 선행을 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천국에다가 보물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나씩 할 때마다 천국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돈이 적립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삶을 도전하며 천국을 향하여 준비해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보물이 자연스럽게 그 천국 가운데에 있을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물에 내 마음이 향하여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마음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저 보물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그쪽에다 고정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쌓아지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의 종류에 대하여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내 삶의 보물이고 그 보물에 항상 마음이 쏟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 무게중심을, 이 말씀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보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성인이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시나요? 순례자에게는 떠나온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집도 있죠. 우리가 돌아갈 집은 어디일까요? 본향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설 때마다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 가운데 나의 집은 어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 철원 엘림교회 이 베델의전이 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집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집을 향해 돌아가는 길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의 집은요, 우리들에겐 걱정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애통함도 없고요, 고통도 더 이상 없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한 그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점점 가까워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집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확 데려가실지도 모르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나의 본향, 내가 돌아갈 집을 향하여 나는 지금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 이제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천국이요 본향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한 거 드셨나?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